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1장 10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11장 10절에서 17절 말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 하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게 절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들을 내리시 아니하여 땅이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아멘. 오늘은 신명기 11장 10절에서 17절 말씀을 가지고 연초부터 연말까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세상은 이 4차 산업혁명이라는 이 불려지고 있는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이 고도화된 디지털 산업사회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것은 이 디지털 기술을 갖다가 기반으로 해서 이 모든 기술들과 이 사물들이 하나로 연결되고 융합되는 사회를 가르쳐서 4차 산업사회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관련한 많은 강의를 제가 듣고 이전에 있던 교회에서는 이것과 관계돼서 이 큰 세미나를 갖다 주최를 하고 했지만 이게 과연 이 사회가 이루어져야 할 모습 그리고 앞으로 변화될 세상에 대해서 이게 상상이 잘 안 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굉장히 이 스마트폰 하나라도 우리가 살아갔던 세상이 확연히 많이 바뀐 것처럼 이 앞으로 있을 세상 또한 굉장히 많은 변화를 겪게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가계 지출이 좀 더 늘겠구나 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산업이 발전한다라는 것은 그에 걸맞는 유형무형의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라는 것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이라는 사회 자체가 세계적으로 이 인터넷과 이 4차 산업혁명과 관계돼서 정보화 시대로서는 굉장히 첨단을 달리고 있는 사회가 아닙니까? 이 디지털 기반 사회로서는 웬만한 행정 절차도 어떻습니까? 스마트폰으로 다 해결을 해요. 저도 주민등본이라든지 웬만한 것들은 스마트폰으로 다 하거든요. 어느새 그냥 동사무소를 가지 않아도 주민센터를 가지 않아도 한 손 안에서 모든 것이 해결되는 사회가 이 대한민국 사회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놀라운 스피드와 서비스를 누리고 있지만 그게 공짜가 아니잖아요. 거기에 걸맞는 대가를 지불해야 그런 사회에서 우리가 살 수가 있어요. 가정마다 부담하고 있는 이 정보통신 비용이 세계적으로 우리나라가 굉장히 높다라는 걸 여러분 들어서 알고 계실 것입니다. 어느 기관이냐, 어느 나라에서 조사를 했느냐에 따라서 그 비용의 차이가, 이 순위가 좀 달라지긴 하지만 항상 그 조사 안에서 우리나라가 탑 5를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어느 조사에는 3위, 2위, 이렇게까지 올라가는 수준으로 이 우리나라는 이 정보통신 비용과 관계돼서 가정마다 물어야 되는 비용이 굉장히 큰 나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작년 소비자원에서 조사했을 때 1인당, 가정 안에서 1인당 이 정보통신 비용, 이 부담 비용이요,
6만 5천 원 정도 된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4인 기준으로 하게 되면 26만 원 아니면 한 30만 원 정도의 정보통신 비용을 갖다가 가정마다 부담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큰 비용이죠. 그죠? 월급을 기준으로 하면 상당히 큰 이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게 이 정보통신 비용입니다. 이처럼 이 문명의 발전은요, 언제나 편리성만 우리에게 또 화려함만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에 걸맞는 대가가 따르게 되는 것이 이 문명의 발전이에요. 고대 문명 사회도 동일했습니다. 모든 문명은요, 강을 중심으로 발생을 했잖아요. 이 농업이 가능한 자연 환경 때문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하늘에서 내리는 비만이 아니라 좀 더 안정적인 상황 가운데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상황을 만들기 위해서 문명은 자연스럽게 강 주변에서 다 발생을 했어요. 이 범람하는 강 주변에 댐을 만들고, 그래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물을 저장해서 관계 시설을 통해서 논에다가 밭에다가 물을 대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내는 것이 고대의 농업, 이 첨단 사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고향인 이 갈대아 우르와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종살이를 했던 이집트 땅도 동일한 사회였습니다. 그 고대 근동 사회에서는 가장 첨단을 달리던 이 도시가 바로 어디였냐? 바로 아브라함의 고향이었던 갈대아 우르, 그 다음에 그들이 430년 동안 종살이를 했던 이집트 땅이었어요. 우리가 알다시피 바로 갈대아 우르라는 곳은 메소포타미아라는 이 지역 아닙니까? 이 포타미아라는 말이 강이에요, 강. 그리고 메소가 사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강 사이 문명이에요.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 사이에서 만들어진 이 문명이다 그래가지고 메소포타미아 문명이라고 부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강 주변에서 바로 누가 살았던 거예요? 아브라함이 살았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최첨단 사회에서 끄집어내셔가지고 가나안으로 움직이게 하신 거죠.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름을 따라서 온 땅은 그런 땅이었습니다. 이 최첨단 관계시설이 되어 있었던 농사를 짓던 땅에서 조금 더 이들의 생각에는 어때요? 미개해 보이는 유목민과 그 다음에 하늘에서 내리는 비로만 농사가 가능한 땅에서 살고 있었던 가나안 땅으로 아브라함은 이주를 했던 거예요. 이런 변화는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던 이 이스라엘 사람들도 동일했습니다. 가나안은 미개했지만 그에 비해서 이들이 종살이했던 애굽 땅은 어땠습니까? 나일강 하류에 아주 비옥한 땅을 중심으로 해서 만들어졌던 이집트 문명에서 그들은 430년이라는 세월 동안 생활을 했잖아요. 그 땅은 매우 비옥했습니다. 매우 발전되어 있는 도시였어요. 이 두 차이를 오늘 본문에서 모세가 오늘 본문 10절과 11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10절과 11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 하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이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너희가 가서 차지하려는 땅은 너희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않다라고 얘기해요. 애굽 땅이 그러면 어땠는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다라고 얘기되어 있거든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애굽은 물을 저장해서 관계 시설을 통해서 어때요? 이 농사를 지었던 땅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표현이 바로 이 말이에요. 그래서 물을 저장했던 곳에서 물을 날라서 논과 밭에다 물을 대서 농사를 지었던 땅이 바로 애굽 땅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본래 11절은 그러나라는 말로 시작이 돼요. 개역개정판에는 그러나라는 말이 없지만 본래 이 성경에서는 그러나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앞에 있는 애굽 땅에 대한 묘사와 가나안 땅에 대한 묘사가 어때요? 상반됐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는 거죠. 이 10절에서 얘기하는 애굽 땅과는 상반되게 가나안 땅은
산과 골짜기가 많아서 물을 저장할 수가 없는 땅이었어요. 그러니까 유일하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농사를 지으려면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기대해야만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이 어디였어요? 이들이 들어가게 될 가나안 땅이었어요. 애굽은 강수량이 적었습니다. 그래서 이 큰 강이었던 이 나일강에서 흘러오는 매번 넘치는 이 범람하는 강의 물을 저장을 해서 그 물을 가지고 있어야만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이 어때요? 이 이집트 땅이었어요. 나일강 하류여서 매우 비옥한 땅이었긴 했지만 물이 부족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관계 시설을 해서 물을 날라서 부어줘야만, 넣어줘야만 농사를 지을 수가 있었던 땅이 바로 애굽의 땅이었어요. 그래서 더욱 강물을 저장하는 시설들을 발전될 수밖에 없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어떤 면에서 화려한 문명 안에 있었지만 그로 인해서 사람이 지불해야 되는 대가는 굉장히 컸어요. 그 관계시설에서 물을 날라서 부어줘야 됐기 때문에 뭘 해야 됐을까요? 엄청난 노동이 따를 수밖에 없었어요. 그 바로 괴로운 노동을, 이 대가를 치르는 일을 누가 했습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너희가 발로 댔던 그 뭐예요? 발품을 팔아서 물을 날라서 그 논과 밭에다 부어서 넣어가지고 했던 그 수고를 누가 했냔 말이에요. 너희가 하지 않았냐라는 의도에서 이런 말을 쓰고 있는 거예요. 누가 뭐라 해도 이들은 그 화려했던 문명 안에 살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문명 안에서 농사를 짓기 위해서 가장 고된 일을 하면서 살아야만 했던 사람들이 누구였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어요. 그에 반해서 다소 문명에는 뒤처져 보이고 덜 발전된 사회로 보이는 이 가나안 땅은 자신들의 육체적 수고를 하늘이 채워주는 땅이었어요. 이런 논밭을 뭐라고 부르냐면 천수밭, 천수답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천수답, 오직 관계시설이 아니라 하늘에서 내리는 물로만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을 갖다가 천수답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로지 하늘의 비로만 농사를 짓는 땅을 말하는 겁니다. 이 모세는요, 이 천수답인 이 가나안 땅의 상황을 통해서 뭘 얘기하고자 하는 거냐 하면 우리 인생의 본질에 대해서 얘기하고자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어느 인생도 그분이 주시는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바로 하늘을 바라보며 그분이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은혜가 없이는 인생이 유지될 수 없다라는 것을 모세가 가나안 땅의 그 천수답이라는 독특한 특징을 통해서 오늘 본문에서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살라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12절 말씀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이 천수답인 가나안 땅은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에요. 연초부터 연말까지 여호와의 눈이 어때요? 항상 그 위에 있는 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어디인들 그렇지 않은 땅이 있겠습니까? 애굽에서 이 관계 농업을 통해서 일을 한다 할지라도, 또한 애굽의 그 비옥한 땅에서 얻어진 이 소산물이라고 할지라도 누가 주신 겁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거죠. 그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산다는 것을 분명히 확인하고 느낄 수 있는 땅이 어느 땅이었던 거예요? 가나안 땅이었던 거예요. 애굽 땅은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관계 시설을 해서 물을 저장해서 자기들이 수고를 많이 해서 농사를 짓기 때문에 스스로 어떻게 착각하기가 쉬웠어요? 내가 노력해서, 내가 수고해서 내가 먹고 산다라고 착각하기 쉬운 환경이 어디였어요? 애굽의 농사의 환경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이유는 그 땅이 다른 땅보다 월등히 좋거나 그 땅이 더 사람들 눈에 보기에 축복된 땅이어서가 아니었어요.
가나안 땅은 오히려 애굽 땅과 갈대아 우루, 아브라함의 고향이었던 그 땅보다 어땠어요? 미개하고 좀 험악한 땅이었어요. 오히려 그랬기 때문에 그 땅에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산다라는 것을 훈련하고 느끼고 깨달으며 그분의 은혜를 구하며 살 수 있는 땅이 바로 어디였어요? 가나안 땅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그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신 거였어요. 문명이 발달되게 되면 피할 수 없는 것이 뭐예요? 꼭 해야 하고 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있어요. 그러나 이 발달된 문명 속에서 살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것은 아무리 화려하고 놀라운 문명 안에서 우리가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를 살게 하고 우리를 먹이시고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는 것이 그분의 은혜 안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을 늘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사람이요, 화려한 문명 가운데 있고 그리고 분주하게 살아가면 어떠기가 쉽냐 하면 내가 내 생명과 내 먹거리를 책임지고 있다라는 착각에 빠져서 살아가기가 쉬워요. 우리가 함께 살고 있는 이 세상이 꼭 그래요. 어때요? 얼마나 분주합니까? 얼마나 세상이 어때요? 화려하고 편리합니까? 그러다 보니 어때요? 하나님을 볼 틈이 없어요. 주께서 내게 주신 것이라고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할 틈이 없어요. 내가 분주하게 뛰어다니니 어때요? 내 입에 들어가는 것이 주께서 주신 것이라는 고백이 잘 안 나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천수답과 같은 존재인 것을 늘 기억하고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을 바라고 또 지키며 살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을 향해서 그렇게 선포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에게 주는 짐은 가볍다라고 예수께서 얘기하지 않으셨습니까?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애굽을 그리워했습니다. 애굽에서는 먹거리가 풍부했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했어요. 또한 심지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땅, 바로 그 약속의 땅, 가나안을 땅을 향한 표현, 바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라는 이 표현을요, 그들이 바로 애굽 땅에다가 씀으로써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비웃듯이 썼던 때도 있었어요. 민수기 16장 12절에 14절 말씀을 보게 되면 모세와 아론의 권위를 무시하고 나온 무리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모세가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을 부르러 사람을 보냈더니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올라가지 않겠노라. 내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이려 함이 어찌 작은 일이기에 오히려 스스로 우리 위에 왕이 되려 하느냐. 이뿐 아니라 내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지도 아니하고 밭도 포도원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니 내가 이 사람들의 눈을 빼려느냐. 우리는 올라가지 아니하겠노라. 이들은 모세가 자신들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끄집어내었다고 그래요. 이끌어냈다고 그래요. 이 땅이 어디입니까? 애굽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땅 가나안을 하나님께서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이들은 오히려 뭐예요? 너희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애굽 땅에서 우리를 끄집어내서 내가 얘기하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지 않으면서 오히려 광야에서 뺑뺑이만 돌리고 있다. 이 얘기가 지금 이 사람들이 모세와 하나님을 향해서
하고 있는 얘기입니다. 모세는 그때 그들이 자신을 향해서 얘기했던 그 말을 기억하면서 오늘 이 본문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애굽 땅은 비옥해 보여도 엄청난 노동과 그 수고의 대가를 치러야만 살 수 있었던 땅이었다. 그러나 도리어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돌보시며 적절한 시기에 맞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리심으로써 농사가 가능하고 너희의 먹거리가 끊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가축들이 먹을 수 있는 풀이 넘치도록 주시는 땅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여기서 얘기하는 늦은 비와 이른 비는 가을 비와 봄 비를 얘기하는 거예요. 농사를 지을 때 비가 어느 때 내리느냐에 따라서 풍년이나 흉년이 좌지우지되잖아요. 그죠? 근데 이 늦은 비와 이른 비가 그 시점에 맞게 비가 어떻게 내리느냐에 따라서 풍년과 흉년이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수고를 피할 수 없어요. 그러나 그 수고가 나를 지켜주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어떤 삶을 사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로 우리의 삶에 공급해 주시는 그 은혜를 바라면서 살겠습니까? 아니면 수고의 떡을 먹으면서 살겠습니까? 시편 127편 1절에서 2절 말씀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한 번 더 넘겨주시겠어요? 시편 127편. 없나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오늘은 구정 연휴 끝입니다. 우리에게 신정과 구정이 있어서 신정 때 마음 먹었던 것을 순간 잊어버리고 어느새 그냥 까먹고 살잖아요. 근데 다시 한번 새해를 맞는 듯이 구정을 맞이하는 것이 또 한 번 우리한테는 또 기회가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좋을 때나 나쁠 때나 슬플 때나 즐거울 때나 성공할 때나 실패할 때나 넉넉할 때나 궁핍할 때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사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자성어 중에요 이런 말이 있어요. 여측이심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게 뭐 좀 사자성어로 되어 있으니까 그럴싸하지만 이 말의 의미를 아시는 분들은 알 겁니다. 이게 화장실의 두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익숙한 말로 바꿔보면 화장실 갈 때 나올 때 다르다라는 말이 여측이심이라는 말이에요. 사람 마음이 얼마나 간사합니까? 들어갈 때 나올 때 다르듯이 힘든 일이 있을 때는 어때요?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간절히 하나님을 매달립니까? 근데 그 문제가 딱 해결되고 나면 안면을 확 바꾸듯이 하나님 앞에서 내 힘으로 살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사는 게 우리 아니겠습니까? 이 기독교를 배경으로 두고 있는 서양에서는요, 이와 같은 말을 갖다 다른 말로 표현을 했어요. 뭐라고 표현했냐면, 위험이 지나고 나면 하나님은 잊혀진다. 그렇죠? 저도 그렇거든요. 올해도 제가 그런 적이 있어요. 정말 위기가 와서, 이것만은 하나님 했을 때, 그걸 딱 하나님께서 피할 수 있도록 해주시니까, 어느 순간, 하나님 앞에서 제가 어때요? 순간 흐트러지더라고요. 순간 이전의 그 갈급함과 간절함이 어때요? 싹 사라져버려요. 그게 참 우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시 한 해를 시작하는 마음으로 연초부터 연말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며 그분의 눈 안에서 우리가 살아간다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붙잡고 사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어거스틴이 이런 말을 했어요. 어거스틴이 과거는 하나님의 긍휼에 맡기라, 현재는 하나님의 사랑에 맡기라, 미래는 하나님의 섭리에 맡기라. 우리 같이 한번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과거는 하나님의 긍휼에 맡기라, 현재는 하나님의 사랑에 맡기라, 미래는 하나님의 섭리에 맡기라. 이렇게 올 한 해도 기쁨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여축이심처럼 너무나도 간사하게 서 있는 우리 자신을 볼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 언제나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 앞에 주의 이름을 읊조리며 주의 긍휼을 바라며 사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내가 분주하고 때로는 내 하는 일이 잘 될 때일수록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까먹을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좋을 때든 나쁠 때든 성공할 때든 실패할 때든 아플 때든 건강할 때든 언제나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도 연초부터 연말까지 주의 돌보시는 그 불꽃 같은 눈이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일터와 우리의 건강 가운데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참으로 이 발달된 세상 가운데서도 분주하고 끊임없이 수고를 해야 먹거리를 찾을 수 있는 이 세상 가운데도 여전히 하늘에서 내리는 그 은혜를 얻지 못하고서는 살 수 없는 존재인 것을 늘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천수답으로 살기를 소망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과 함께하지 못한 성도들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